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10강 주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이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는 천사가 타락하여 교만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가요? 네. 저는 사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사탄은 생각보다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두 가지 정도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개념은 그러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 사탄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든 늘 가까이에 있고 늘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고 활동을 하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가? 저는 사탄이 뭘 싫어하는가를 알면은 사탄이 뭘 하고자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은 첫째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곧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 자체가 본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 특별히 한 달이면 한 달, 우리도 얼마 전에 행복 페스티벌을 지났는데요.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엄청 전도를 많이 해본 분들은, 또는 한 사람을 정해서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사람이 이번 기회에 꼭 교회 다니기를 작정하고 전도해 본 분들은 진짜 악한 영의 방해가 있구나, 공격이 있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욱 잘 믿게 되는 것. 네, 사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 더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늘 우리 가까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매일 1시간씩 해야 됩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성도님들에게. 근데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려고 하시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곤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요. 발이 아픕니다. 혹은 오늘따라 너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듭니다. 또 이거는 사탄이 했구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하나, 저도 많이 경험하는 일이 뭐냐면, 분명히 기도 시간 전까지 또랑또랑 했습니다. 기도를 이제 방에서 무릎 꿇고 개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누가 기절이라도 시킨 것처럼 잡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한 30분 지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면 다시 정신이 멀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은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것,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우리가 세상 영화나 텔레비전,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놀래킨다든지, 또 막 저승사자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고 간다든지,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악한 영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일 수도 있겠고, 또 미디어가 더 자극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연출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을 방해하고,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믿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힌트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성경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주로 안 믿는 자이든 믿는 자이든 어떠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느냐? 사탄은 영적 존재고요. 기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해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얘기할 때에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다,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 간교한 자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거짓된 생각을 많이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세상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시면,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아내가 욥에게, 욥기 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가 시험을 당하여서 믿음에서 넘어지고 욥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욥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도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사단이 얼마든지 영적 방해를 할 수 있구나,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진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한 집사님이 한동안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된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진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에 매일같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실패를 2번이나 거듭해서 하다니, 정말 나는 뭘 해도 이제 안 되려나 보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구제불능일 거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시다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들이 나에게 자꾸 누르듯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혜가 들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분별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씩 말씀을 읽고 작정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마음과 생각에서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나에게 믿음을 회복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일어서리라, 이런 기도를 하니까 거짓말 같게도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너무나 강렬했던 죽고 싶다는 생각, 또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따라 배우자가 너무 밉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순수한 나의 마음인지. 왜냐하면 사단은 나의 그 죄의 씨앗,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 마음이 원래 1이었다면 그 마음을 100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엄청나게 커다란 마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저도 크게 체험했던 적이 있는데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20대 때 전도를 되게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루에 매일 3시간 정도씩은 전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 기억으로 홍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홍대역에서 제가 그 시도 때도 없이 전도를 열심히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한 멀쩡해 보이는 20대 여자 한 분이 술이 꽐라가 되도록 세상말로 너무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뭐 남자친구와 싸워서 헤어진 건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 자기를 버리고 한 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상 슬픈 얼굴을 하고 온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근데 약간 눈동자가 어두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랑 거기 홍대 입구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건 제 느낌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음란하고 유혹적인 눈으로 우리를 보더니 자기가 친구들이 뭐 하여튼 자기를 다 버리고 갔는데 자기가 오늘 밤새 같이 놀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저 여자분이 뭐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 분인지 아마 안 다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마음과 생각에 우울한 생각, 누구라도 사람을 의지해서 하루라도 놀면서 내 이 외로움을 달래야겠다는 그 음란한 생각이든 세상적인 생각이든 이 생각은 사단이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술이 잔뜩 취한 여자분을 붙들고 사형리를 전하고 5분 동안 영접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모든 죄가 사함받아 굉장히 짧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절 한 절 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실제입니다. 저는 하나도 MSG를 치지 않아요. 딱 기도가 끝나니까 눈동자 색이 변했고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접 기도를 겨우 따라한 거고 이제 주일에 교회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행복 페스티벌 전도 열심히 하실 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줘서 안 된다고 자기 차 끊기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철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탄, 악한 영들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는 미워하되 뭐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를 분별력을 잘 갖추게 되면 나도 믿는 자이지만 내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우월하거나 부정적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겠구나 이렇게 깨어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또 내 배우자나 내 가까운 사람이 좀 답답할 정도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중보기도 하고 대적기도 해줘야겠구나. 사단이 저 사람의 믿음을 내 자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구나.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렇다고 아시죠? 저자가 사단이야 이 뜻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악한 영이 지금 저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늘 영적 싸움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셨고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사탄을 대적하라의 밑에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제가 20대 때 얘기를 한 김에 20대 때 성령 충만할 때 또 그때 제가 20대 중반에 목사로 부르심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 영적 공격이 많았습니다. 사단의 방해도 많았습니다. 또 막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여러 사단의 방해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기도를 한두 시간 하려고 할 때도 이게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제가 하루에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리스트를 갖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또 시기에서 방해도 있고 했었는데 또 그때 그러니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체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신앙서적이나 성경을 많이 읽기도 했었고요. 첫째는 사단은 찬양을 싫어합니다. 찬양하면 물러갑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찬양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시는 것도 찬양이겠죠. 근데 찬양은 본질적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면 다 찬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뭘까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나도 안 했을 때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단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겠죠. 너는 오늘도 실패했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쓸모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부족한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배우자로 이 사람을 주셔서 내가 배우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 찬양이고요. 또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 두 번째, 감사가 사탄을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서든 소리내서든 감사를 외치고 선포하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감사를 포함한 기도를 할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대적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기도는 반드시 사탄과 내가 곧 우리가 싸우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기도를 할 때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부목사인데요. 실제로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필요하면 대적기도도 많이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금 너무 몸이 아픈지 한 달이 지나서 그런지 하나님 우울한 마음이 많으십니다. 방금 통화를 했는데 혹시 악한 영이 우리 집사님에게 우울한 마음을 계속 주고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대적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루터가 이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탄을 무시하면 됩니다. 사탄은 두려워하기보다는 굉장히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무시할 때에 더 떠나가고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무시한다는 것이 내가 대단해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이 셉니다.
영적 존재이고 천사, 그것도 높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너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또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흔들려고 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을 무시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대적기도 하기보다는 마땅히 이길 존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영적 싸움에 임할 때 결국 승리할 존재로 알고 무시할 때에 사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실제 제가 책에서 보는데 루터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영적 방해가 많았대요. 그렇겠죠? 그 당시 타락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진짜 믿음을 회복해서 기독교가 깨어나게 됐고 또 카톨릭도 그 일로 많이 정화가 돼서 면죄부라든가 잘못된 교리를 많이 버리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도 탄생하였고 또 카톨릭도 고쳐졌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싫어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루터가 죽을 뻔한 일들도 많았고 엄청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는데 뭐 루터는 막 영적 공격이 오면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고 책에서 봤습니다. 또 너냐?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또 너냐? 지치지도 않냐? 나는 이미 예수님 편인데 네가 어찌 나를 공격하냐?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성령의 전신갑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입는 전신갑주와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16절, 17절 차례로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금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늘 기억해야 할 에베소서 성령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부분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통독하는 것, 그리고 큐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짧게 10분이라도 매일 각자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말씀이 달라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주일에 선포하신 본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들고 계속 묵상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특별히 나에게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지금 현재 현실에서 씨름하고 있는 믿음의 문제 가운데 적용하고 묵상하고자 했을 때에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또 현실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큰 이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싸움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네. 뭐 우리가 세상에서 스포츠만 보더라도 스포츠도 경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쟁과 같은 것이잖아요. 뭐 권투 시합이라든가 축구 시합이라든가 보더라도 이 편과 이 편이 전력을 다해서 서로의 힘을 겨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데 마치 우리는 나와 사단이 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왜 속이냐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내 능력으로 싸우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야, 너가 봐도 네 믿음 가지고 이것을 이길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하루에 기도도 얼마 안 하면서 네 기도가 응답을 받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겠냐? 그렇게 죄짓고도 뻔뻔하다. 이런 사단의 속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마치 축구 시합처럼 내 능력과 사단의 능력이 맞서 싸우는 구도같이 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로 베드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한테 그 인생이 전환이 됐던 그 베드로를 묵상했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이제 젊은 날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한 10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많이 지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신의 특별히 그 해는 사단의 공격이 엄청 많았던 해였나 봐요.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선교사를 못하도록 포기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면 내가 이곳에 와서 10년을 사역했는데 열매도 별로 없는데 그것은 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 나는 선교사의 자질이 없나 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또 낙심되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마치 선교사님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금 믿음의 싸움에서 그 사단의 방해, 사단의 능력이 서로 맞붙는 것 같은 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계속 낙심돼서 이렇게 1년 가까이 지내시다가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셨는데 마치 자신이 베드로와 같이 여겨지셨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고요.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무리도 걸어보았고요. 어떠한 제자들이 이적을 베풀거나 능력을 베풀고자 할 때도 늘 앞장서서 믿음을 나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 옆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다 굴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마치 자신이 베드로 같았다고 합니다. 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선교지를 지키고 이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도 늘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서는 자꾸 실패하는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한 모습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러면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개과천선해서 자신의 소원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기상으로 보면 어떠한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능력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너가 믿음으로 천국에 오기까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뭘 잘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옷 입혀주시고 3번 사랑하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후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됐던 1년 정도의 기간을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 회복을 하시고 그래,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에 내가 동참하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신 것이다.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하시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자의 후손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기신 것이었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 마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실패하고 선교지에서 뭐가 안 되고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착각했구나. 앞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선교지를 계속 섬기고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고 그대로 많은 열매와 부흥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 안에 성령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셨고 또 사단은 막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런 꿈도 꾸셨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지나고 회복을 하고 좀 지나신 후에 꿈에서 이렇게 약간 무슨 사단이 보이진 않지만 약간 악동 같은 어린이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야, 저 선교사는 우리가 한때 골탕 먹이기 참 쉬웠는데 우리가 생각 속으로 야, 너는 부족해. 네가 뭘 그렇게 믿음이 되다고 선교지까지 와서 고생해. 네가 10년 동안 부흥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막 낙심하고 그랬는데 참 그때는 재밌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안단 말이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 우리가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네. 이런 꿈을 꿨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꿈으로 그 선교사님에게 이 영적 싸움을 잘 하고 있다고 우리가 꿈을 너무 믿을 필요는 없지만 꿈을 통해서도 힌트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가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정리하면 나 자신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늘 사단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친척들에게 전도해 마실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교회 가라는 말은 안 듣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엄청 방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지 못하도록 혹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사단을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신 것을 믿고 무시할 때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